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히브리인, 유대인이죠. 그것도 아주 베들레헴에서 정통 그 언약의 가문 속에서, 그 베들레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갑자기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 왜 그랬느냐? 당연히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또 그때 흉년이 들어서 흉년 잠깐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그런데 갈 때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제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 모압 여자 며느리 둘을 얻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자만 남았죠. 그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네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며느리 중에 한 명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요, 절대 제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발견한 거죠. 룻이 그 힘든 환경을 본 게 아니고 언약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든지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잘 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줄 서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어. 볼 것도 없어 이제.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론의 이 룻의 고백이면 그냥 의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이 많이 붙었나 보다. 평상시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 되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고부간에.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절대 제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모압 같은 나라에, 모압 같은 지역에 이런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걸까요? 실패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그 잘나가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요? 언약의 백성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니까.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여러 가지 갈등, 기분 나빴던 일, 어려웠던 일, 그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영적인 문제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교회 다닌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만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한다니까. 심지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화를 내는 장로님도 봤어요. 그 뭐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붙여서 말하니까 성하고 이름인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인 이 말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성경 구절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천사가 타락한 거죠. 요게 에덴 동산의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두 번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무슨 죄냐? 원죄라니까요. 원죄. 그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탄의 목적은 마귀의 일은 뭐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꾸 우환질고가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대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이 사단의 속임수 좀 보세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여기에 다 속은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네피림입니다. 힘을 줍니다. 막. 능력을 줍니다. 근데 그게 귀신이라. 당장 소원이 성취되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고 되는 것 같고 그게 전부 귀신이 주는 건지 몰라요. 그게 다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이후에 바벨탑이 돼버려요. 다 무너져요. 대단해 보이죠? 다 무너져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함정 속에 빠져버린 인간은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점치라고 하고 점치니까 구타라고 하니까 또 구태야 되고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럽니다. 그 요즘에 희한하게 그렇게 자꾸 뭐 점술, 굿, 무당들 그 공중파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아주 그냥 뭐 점치는 거 막 시합하고 난리 났어요. 예. 보면 마치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과거 막 다 마치니까 그래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대단한 엘리트들이 그 당치도 않은 얘기에 왜 자꾸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맞추니까 그래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맞춘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네피림이라니까. 네피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적인 흐름이 뭐냐? 이게 샤머니즘이라니까. 무속.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속이요. 무속. 샤머니즘. 단군. 그 단군신을 모시잖아요. 단군. 그게 샤머니즘이라니까. 무속. 그걸 이제 이 속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옵니다.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막 방방방방방 막 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막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막 찬송하면서 뛰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난리 나네요. 근데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봉사, 뭐에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막 꽃꽂이하고 피아노 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 또 주기적 반복적으로 또 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저는 이게 흑암이란 걸 알았어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에서 해방돼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선지자. 그 말이 아니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마귀 귀신에게 비는 게 아니고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라야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똑같아요. 한국과 세계교회가 나오미예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하다가 문제 오니까 이사 가고 문제 오니까 교회 간 다른 데 가고 다른 직장 구하고 이 사람하고 살다가 안 되니까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안 되니까 또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가고 이 교회 다니다가 또 마음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안 돼. 근본이. 나오미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는 육신의 흉년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고 바닥을 찍은 거죠.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다 죽은 겁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상태가 전도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오미 상태가 전도와 캠프하고 다닐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망했는데 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룻과 같은 제자를 나오미에게 딱 붙여줬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는 알 수가 없어. 전도가 다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오늘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어요. 나오미 인생을. 여러분 첫 번째로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돼야 돼요. 이제는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전에 나 누구 아무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정이 아니고 보좌의 여정으로, 보좌의 망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주신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제 사명. 여러분 이제 죽지 못해 살거나 살아야 사니까 살거나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거나 그건 싹 다 불신자 말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아유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거지 뭐. 그건 싹 다 뭐예요? 이 속에 빠져있던 불신자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빛의 파수꾼이에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모압에 가서 내가 잘못 그냥 간 것 같지만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버리신다. 그래가지고 절대 제자 룻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 룻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이삭 주셔서 밥해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민족 여자가 온 거예요. 다민족 여자, 다민족 며느리 하나 본 거예요. 나오미가. 그런데 그 외국인 며느리가 그 어머니 계속 봉양하는 거. 그런데 그 밭이 보디발의 밭일 줄은 몰랐지. 보디발이랍니다. 제가. 보아스. 성이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보디발이 나왔죠?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또 교회 시집 못 가신 노처녀나 많은 또 뭐 이런 분들이 보아스의 언약 붙잡고 이런 보아스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또 누굽니까? 보아스. 보면 라합의, 그죠? 살몬의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그 후손의 그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 이 보아스와 참 하나님이 이 룻이 결혼을 해서 그 속에서 낳은 후손이 누굽니까? 이제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전도와 선교를 이어가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론.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라합과 룻을 통해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또 지금 뭐 잘 되는 거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흑암을 이기는 전도, 선교, 전도 운동. 여기 언약에 딱 결론을 내야 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사는 목적은 전도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어디 가서 건배하실 때 건배하실 때 뭘 위해서 위하여 하셔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이래야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문제 사건은 뭘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